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숙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예수볼로 씻어주시고 이 자리를 예수볼로 덮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했는데도 어떤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리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많은 체험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녀도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냐? 예.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굴 만나도 먼저 성경이 뭐냐 그거부터 알아야 이 말씀에 대한 존귀함도 알고 말씀에 순종할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는 제가 보니까 이게 거의가 이제 신약 쪽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구약 쪽으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말씀을 이렇게 풀 때도 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없고 무슨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과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그러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는 어디를 보든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설교를 들어도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피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피, 양은 모두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인가부터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야 말씀을 귀한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지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자지. 사실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보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모세나 아니면 마태나 그분들이 기록한 거냐? 물론 기록은 했지만 그분의 생각이 아니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속도 훈련해도 묵상 훈련 잘 안 해요. 거기가 뭐 속도 훈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묵상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뭐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시오, 몇 번 읽으시오. 그냥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의 영과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어떻게 여기서 켜지고 있냐, 지금. 이거는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흐르고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가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절구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읽었다, 뭐 했다, 교회 다녔다, 직분 받았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 그러니까 발전소 전기가 전선줄을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전선줄과 같은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많은 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으로 많이 해요. 생각을. 근데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근데 사람들은 성경 해석도 생각으로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104살인가 그런데 그분이 누가 얘기하면 나 성경 1000번 읽었어. 근데 1000번을 읽었다가 하면은 주님을 만났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근데 절에 충으로 있는 거예요. 유명한 충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읽고 근데 우리는 많이 읽으셔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일이 났냐면 우리 그 처갓집에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발인 예배 드리는 날 그 딸이 이제 제가 큰 사위거든요. 딸이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발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 있다가 팔목이 부러졌어요. 장제에 가니까 팔이 부러졌어요.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고쳐주셨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영성원 하던 분, 이제 김광원이라고 그 전에 그분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물으니까 바보같이 수술을 해야지. 그래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의사의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계없이. 그분도 영성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집에 오더니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 그래요. 다시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 고쳤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부러진 팔이 아니다. 정상적인 팔이로 생각하고 여하튼 사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용하니까 3일 만에 붓도 버리고 부기도 빠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우리 생각 속에서 많이 잡혀있구나. 그 생각.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생각이 좋아야 되고 말이 또 돼야 되고. 예, 우리가 그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이고 또 남자고, 그죠? 여자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60만 3,550명이요. 왜 민수기 1장에 그걸 기록을 했을까? 60만 3,550명. 참 찬송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자리에 왜 기록을 했을까? 60만 3,550이라는 숫자가. 근데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60만 3,550명 중에 살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보면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입을 만드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도 보니까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 막 고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그러고서 이제 보살펴서 모세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출을 했는데, 그때도 왜?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쓰실 정도 다 살피고 계시거든. 그래, 우리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다 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말래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편 91편에 보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래요. 코로나도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코로나 문제가 나와요. 예, 91편에 보면 2절에 하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는 의뢰하는 힘이다. 그 다음번에 3절에 보니까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난의 올무, 질병의 올무, 이런 엄청난 그런 올무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거기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요새로 삼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생겨도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은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자체도 지금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을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영권 있잖아요. 그런 걸 주셨는데도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면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 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식 안 낳고,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하실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 순종하지 않고 너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의 설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겠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해해요? 아니요,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왜 못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해를 하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과 하나님의 말이요,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럼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해를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들을 수 있지만 처음 온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창조주의 섭리예요. 그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죠? 이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편 66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63절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이 말씀 속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으면 그래요. 성경을 가슴에 얹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머리맡에 놓고 편하더라. 그거 맞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근데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생각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리라.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우리 삶 속에 늘 그렇게 체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한 말씀대로 하면 말씀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역사해 주게 돼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은 보여주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이제까지 수없이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신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거기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저도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했던 20여 년 전부터 많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좀 실패한 분들이 실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한 원인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거기에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 시행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영광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그죠? 뭐 능력을 행했다. 뭐 이렇게 해도 주님이 날 모른다는 얘기는 하긴 했고 성령을 그때는 받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7장 18절에도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은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보니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하나님 땅을 저주한 거죠.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생선물을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라는 그 해석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낳게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걸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나가는 모든 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어디에서 보여줬을까?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그분들 창조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동참하셨던 그분이 아버지 쪽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보상으로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주정하신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 그럼 예수 이름만 불러도 온 천하가 다 무릎 꿇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공원에 놀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저 예수 믿는데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은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두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고 나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문을 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건지 아셔요 그랬더니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주무시다가 이 혈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뇌출이 이렇게 되더니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명령을 했는데 그게 잠잠해졌어요. 날번 새고 날 기다리는 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심장병 때문에 미국 가서 수술을 하고 한국 나왔는데 당신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묻히려고 왔더니 우리 아들이 두 사람이 목사인데도 당신 안 맞으면 내가 이거 모르고 죽을 뻔했어. 모르고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분이 그 노인네가 8이 넘었는데 취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치료받고 말씀을 예수 이름 바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게 되면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걸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하더라도 바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수십 년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이유는 성경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공부는 수없이 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곤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성경이 바로 아느냐, 그리고 말씀이 뭔지 아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지옥을 합니까, 천국을 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을 보고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체험을 주셔요. 삶 속에서. 뭐 억지로 뭐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지. 한 번에 제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밤중에 한 2시 넘으면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카텐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만 불이 환한 거예요, 아파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카텐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카텐 한 집이 그 근방에 없어요. 우리가 갔는 그 2시에.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사하셨다면서 그래서. 이사했어. 근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글쎄 어쩌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만 불이 켜졌는 것 같아서 카텐을 해야 되겠다는데 제가 카텐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부터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요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사를 받았고 뭐 이렇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더라도 그거는 한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는 가능해요. 로마서 7장 18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두 가지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더라도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마귀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실수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양신의 역사라는 그게 로마서 7장 18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충만할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왜냐하면 에베소 3장 16절에 그렇거든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육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만 내 영도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았으니까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마귀한테 속는 이유가 거기였구나.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충만한가는 안 가르치잖아요. 충만하라고, 각자 알아서 충만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세요? 충만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한 사람들 보면 찬양대들 보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그죠? 찬양을 통해서 충만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나가서 전도해보면 내가 뜨거워져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받을 때, 그때 또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할 때 충만해지고,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충만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기도를 열심히 하든가 말씀을 묵상하든가, 뭐라도 해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자, 이제 보면 부부간에도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싸우다가 우리 안 맞으니까 이혼하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성경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영성이, 신의 성품.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렇죠. 믿으면 됐어. 믿으면 됐어 하는데요. 그 베드로서 1장 그 7절 8절에 보면 영성이라는 단계가 8단계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줘요.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덕스러워야 돼요. 어디가 빛이 나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없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라. 이 8단계를 거쳐서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지금요,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지금 말세 때 고통하는 게 뭐냐? 고통해. 지금은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자꾸 분해가 돼요. 그런데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지금은 예수 믿는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족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코로나 지금 이제 모일 수 있고 한데 회복이 되느냐? 아니, 다 쓰러져 있어요. 권세했던 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 나가고 있다, 많이. 왜 그러냐? 뭐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물론 뭐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했지만은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전도해보면 나 교회 다녔어. 직분 받았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안 해요. 성경은 안 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아예 모를 때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불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전도한 거는 예? 아는 사람, 전도사가 왔든 목사가 왔든 누가 왔든 자기가 전해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체험을 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이단에 가서 이제 테프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이단이니까 받지 마라. 그거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하는데 당신은 뭐냐?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이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 가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갖다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재탕. 남편이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나한테 싸우러 왔어요. 수요일날. 네, 싸우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평소에 들었는데 그분이 수요일날 예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딱 마치고 대뜸 물었어요.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랬더니 저 위장 때문에 7년 동안 고생을 했대. 만성 위장병으로.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거서 정수기에 가서 물 한 컵 떠올래? 물 한 컵 떠왔어요. 저 정수기에서 떠다 놓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집에서 아세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랬죠. 저 당아리에다 채웠죠. 근데 또 다 주어라. 근데 포도주가 됐잖아요. 난 그걸 그냥 응용을 했어요. 주님, 가나 혼인집에서 생수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위로하시고 하객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주님, 지금 이 생수가 위장약이 되어서 이 사람 치료하세요. 그리고 딱 먹였어요. 근데 치료가 됐어요, 그때. 그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싸우러 왔는데, 그게 고쳐지고 신기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 전도를 했거든요. 그 거꾸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더 하는데.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있는 한은 그냥 똑같이 일어나요. 성령이 있는 한. 그럼 성령, 예? 마지막 성령 거두실 때까지는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만 했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초대교회. 자기는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나타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휴거 될 때까지는 그 은사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역사야. 은사만 뭐,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과 말, 행동이.